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심판받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당시 정치인들의 입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소동스럽게 만드신 현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우리가 진리가 오자 빛이 들어오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소동과 혼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진행된 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법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소동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벌이게 된 요인으로 꽂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법정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는 의향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빠르게 밀어붙였죠. 두 번째는 최종 언더가 내려지기 전에 로마 법정에서는 최소한 이틀을 대기해야 되는 최소의 시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최종 언더 선언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진행됐던 내용을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최종 언더는 새벽 6시 반에 이루어졌고 개정이 9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의 법을 뛰어넘어 십자가형이 9시에 진행됐던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진행 자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모함으로부터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관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자신이 정치적인 사면초가로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어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는 꼼짝없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결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의 마음에는 이 지도자들과 대략적인 타협을 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채찍질로 혼내주고 내보내면 그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실제적인 이제 모습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리더십이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힘의 권력자이고 통치자인 그분이 죄인들 앞에서 자기 힘을 다 빼죠.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지만 자주색의 조롱의 옷을 입으셨고 능력과 권위의 관을 쓰신 분이시지만 그런 예수님은 저주와 고통의 관을 쓰시게 됐죠. 찬송과 감사의 소리로 충만한 그분의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인생에 그 짐을 지어가는 과정이십니다.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섰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까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의 낮추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자신을 내어주죠. 곧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 속에 항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긍휼과 용서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한 구원과 생명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서신 온전히 성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부활하고 삶을 통해 구원과 생명, 용서와 긍휼,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언도가 내려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참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은 결국 그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솔루션이 없다는 뜻이죠. 참된 메시아, 그 예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진정한 죽음만이 우리를 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심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나의 자녀 삼기를 원한다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섰지만 그러나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함께 본문을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이해한 데까지는 갔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진리 앞에 섰으나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손에 절대 흙이나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영인 사단의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며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과 탐욕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참된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묻고 기도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의 고백만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가운데 침묵을 통하여 그들을 호통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호령하지 않으시고 있는 소리 그대로 폭로가 되도록 침묵 가운데 계시죠. 계속해서 빌라도는 8절, 10절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또한 참된 권위자이고 통치자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능력자고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의 속사람은 내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군중들의 그 요구에도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수님 앞에서도 죄가 없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이 상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정치적인 입장의 논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잊고 계십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본인의 십자가에 넘어가는 문제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또한 빌라도의 권한과 의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위자인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충성했을 때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결국은 생명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내와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아무리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실 그 시간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침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사 우리를 구원케 하길 원하신 그 참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